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수료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지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억울한 고발을 받은 바울과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베스도의 장면으로 시작되어 이후 아그리빠, 버니게, 천부장들,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된 바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고발과 많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갈수록 일의 스케일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종교적 이유로 바울을 고발하지만 로마는 확실한 범법이 아닌 그들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기에 그 상황에서는 풀어주거나 더 상위 재판으로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베스도 선에서 맞춰지지 못한 재판은 이후 이어져 아그리빠, 버니게,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게 되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인상 깊은 부분은 24절부터 27절까지 베스도가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을 통하여 바울이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뿐 죄를 지을 만한 어떤 짓을 하지 않았다고 베스도는 얘기합니다. 그 덕분에 꼬투리가 잡히지 않았고 더 상위 재판으로 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그렇다면 그렇게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왜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위층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후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며 했던 어리석은 생각은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할까? 이런 상황이어야 할까? 였습니다. 그것을 보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한 것도 없지만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상류층의 사람들 앞에서 고발당한 이로서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이렇게만 본다면 참 부끄럽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성결한 삶을 살아 재판장이 증거해주는 삶, 재판이라는 자리이기에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는 것, 더 많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울은 자신이 잘 살고 싶어서 막대한 부를 취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들은 하나님을 전하기 좋은 상황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생기게 될 변화가 무엇일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묵상들을 하다 보면 자주 스스로나 서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면, 당신이라면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있나요? 근데 이런 질문에선 박해의 상황만을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소망을 더한다면
오늘의 말씀에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 복음이 살아 숨쉬어 사람과 사이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있나요?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뢰가 푸른 청년교회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앞에 놓여져 있겠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 그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의심과 미움, 다툼, 질투, 혐오 등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증인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